Hi, and welcome to our service. If you're new here, you may be wondering who we are and what this church is all about. Well,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is. We're a group of people doing our best to love God and love those around us. One of the ways we express this love is through worship, because our God is truly amazing. He created everything, great and small, and His love for us is incredible, powerful, and completely unconditional. We also spend time looking into His Word, the Bible, and receive practical teaching to guide us along His path in our everyday lives. But it doesn't end when the service is over. Throughout the week, we gather in groups to serve, pray, reach out to our community, and sometimes just to hang out and have fun. Life is full of challenges, and none of us are perfect. But we believe that's one of the reasons God has brought us together. We're all here to help and support each other through each step of life's journey, because nobody should have to travel alone. So thanks for joining us today. No matter who you are, we want you to know you are welcome.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69장, 새 찬송가 269장, 통일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주님만을 더 원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 주님만을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각 심령자들 심령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시간 통하여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함 가운데 나의 목마름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나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주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이여 주를 찾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또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화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평화,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매 시간 보면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 참 우리에게 큰 도전들이 되는데요. 오늘 이 화평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쁨과 이 평화는요, 성경에서 쌍둥이처럼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기쁨에 관해서는 21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평화에 대해서는 43번, 거의 2배 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크게 2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평화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평화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는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평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참 어디를 둘러봐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적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학과 신앙이 재정립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이 세계대전,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기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후천연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후천연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다가 천년왕국이라는 절정을 지나고 나서, 세상이 계속 끝까지 좋아지다가 그 좋음의 절정인 천년왕국을 역사 속에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종말론적 생각이 바로 후천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천년왕국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그런 인간의 끔찍하고 파괴적이고 정말 그런 잔혹한 전쟁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후천연설을 주장하거나 믿는 것이 많이 없어지면서 세상은 끝없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낙관론적인 생각이 수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제서야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된 건데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자는 비관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요, 정말 이 세상을 위한 평안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바로 직면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직전의 상황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배교와 환난과 박해의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은 심한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 때문에 피 흘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세상이 좋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대유행이 일어나게 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이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전쟁의 소문만이 더 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전쟁이다.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 전쟁, 기근과의 전쟁, 또 인포데믹이라고 그러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인포데믹에 대한 전쟁, 그럼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8절 말씀과 같이,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통 같은 삶 속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려면 망령된 데서 돌아서고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은 데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성취되신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평화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파격적이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종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노예와 같이 낮아주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서 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닌데, 더러운 웅덩이에 굳이 발을 담그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본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에 우리가 그걸 많이 해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친히 오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변함없는 평화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를 하시기에 이 십자가의 사역을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주어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평화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이 되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절대로 반드시 완전히 한치의 의심 없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단호히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염려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한가롭고 태평하고 무책임한 소리가 아닌가? 그저 장밋빛 희망 주기 그런 것들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에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강같은 평화 넘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또 지금과 같이 실직의 위험이 그것 때문에 혹은 또 실제로 실직하게 되었다 하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평화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복이 분명해지는 다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평화를 가지게 되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증거되냐면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조차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저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같이 모략전도라고 해서 거짓으로 그런 척,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런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진정된 모습이 있게 된다면 수많은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런 평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평화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는데,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평화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평화 있는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좋은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참 이것이 너무나 지켜지고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될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예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배경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 배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들이,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서슴없이 먹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믿음 안에서도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는 전혀 그것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서 볼 때에 아직도 관습에 젖어서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하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먹으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방인들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방인들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또 아니라고, 또 부정한 것이라면서 그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의 상황의 배경인 것입니다. 함께 있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와 불화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서로를 싸우고 분전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화평해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차이,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먹는 것을 삼가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이지, 이것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차이, 생각의 차이, 관습의 차이, 경험의 차이, 배경의 차이 등등 이런 차이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들이셨듯이 서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서로가 갈라져서 싸워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면요,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 아예 없어야 된다 라든지,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다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지 하나로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그 속에서 다름과 차이가 발견되어질 때, 그것들이 있게 될 때에 뭔가 서로를 억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먼저 힘쓰지 말고 먼저는 서로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악을 그냥 덮어두고 허용하고 막 무질서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자유로운 태도로 행동해야 될 것과 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삼가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고 좀 배려해야 하는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실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건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들 안에서 갈등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혹은 애초에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갈등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오해와 분열을 만들어내기 쉬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와 분열을 일으킬 만한 말이라면 그것을 삼가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라면 서둘러서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끼리 문제가 생기면 싸워가지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지요. 그렇게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를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평화가 무너지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험담을 삼가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정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평화로 평화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서로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혐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결국 사람을 무참히 죽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평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평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느 때든지 이 약속을 부여잡아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되시니 낮에와
되신 하나님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과 불안의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삶, 우리의 평화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해 주신 그 평화, 하나님 그 평화의 약속,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또한 평안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평안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평화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행할 것과 또 우리가 또 스스로 정말 삼가고 우리가 또 아버지 배려해야 될 것들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고민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평화를 통하여서 복음의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차고 넘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기대가 더 커져서 정말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위기의 때가 예배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학업과 직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헤쳐나갈 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커져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곳에 쌓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때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경이와 아버지의 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준이와 또 하나님 나름이와 하나님 나린이와 예린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때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정말 잘 아버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육받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채워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 예배와 신앙의 위기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아버지 저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 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들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루빨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다음 교회와 여러분의 섬기는 담임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정되어야 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대들이 커져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하는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 하나님 정말로 허망한 데서 돌이키고 망령된 데서 돌이키고 어리석은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품으며 이 아픔과 이 고통 있는 세상을 품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져 하나님 또 하나님 백성이 하루빨리 아버지 개발되어져서 정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해결이 된 이후에 여러가지 불안과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때라도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또한 여기 다음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랫동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함과 그 진정함이 더욱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음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한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평화, 그 모든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운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기력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하겠다.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하겠다.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평화의 모습, 이 평안의 모습을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자녀들 허락하신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비전 위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